오늘 셋째 날인데요. 우리가 첫째 날과 둘째 날 전했던 말씀을 잠시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보다 더 큰 능력은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를 죽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죽게 내버려 두는 인내와 참음의 능력, 희생과 헌신의 능력, 그게 어떻게 보면 부활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를 증명하는 데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쓰는 힘, 그게 바로 진짜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게 큰 능력인 것이죠. 그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고 인내할 때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 어제 드린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방법 첫 번째,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먼저 스스로 자기를 삼가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도 너무 소중한데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비로소 교회를 올바로 세울 수 있다. 내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를 올바로 세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일하는 것 앞서서 내가 먼저 신앙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양떼를 삼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떼를 돌보고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던 방식, 즉 통곡과 눈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교회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 2026년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대사회적으로 그렇게 이 교회가 존경받거나 사람들 앞에 깊은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교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하면 우리가 먼저 딱 떠오르는 건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시끄러운 교회예요. 그죠?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시끄러운 교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늘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끌시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 또 생각하는 것이 그 연약한 교회.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지 못하고 어머니가 주는 젖 같은 걸로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 이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늘 있었던 이야기가 우상 숭배 문제, 그리고 음란함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것이 은사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무슨 은사 막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것처럼 은사에 대한 문제로 늘 시끄러웠고 음행의 문제 때문에 늘 힘들었던 교회,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이 섬겼던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 때문에 늘 혼란스러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두 발로는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약한 교회, 너무나 말이 많고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했죠.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시끄럽고 그 안에서 여러분 음란의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은사 때문에 늘 시끌벅적하고 늘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에 있는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주시는가 하면 교회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교회라고 안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음행이 있고 그 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들끼리 막 갈라져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교회이겠어요? 교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불러주고요.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도 이렇게 불렀다고요. 교회, 성도.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교회야? 야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 막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끼리 분당 나눠 싸우고 그런 게 누가 다니겠어요? 여러분 다 도망가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조금 다르게 교회라고 부르고 성도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연약한 교회고 어린아이 같은 교회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말고 세상적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좀 어떤 교회인가? 세상적으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육체를 따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는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능한 자라는 말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높은 나라의 직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높은 직책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벌 좋은 자도 없다. 이게 문벌 좋은 자는 뭐냐면 귀족이라든가 그 사회의 상류층을 말하겠죠.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도 없어요.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귀족도 없어요.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 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동네에 가면 지금 우리로 치면 동네에 가면 그냥 교회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교회 같은 교회예요. 보통 대부분의 동네에 있는 교회는 엄청나게 뭐 많이 배워가지고 엄청 높은 고위공직을 가지고 있고 되게 높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네에 가면 어디나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교회인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연약해.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괜찮을 텐데 영적으로도 너무나 연약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연약해. 그래서 한마디로 바꾸면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보아도 어린아이 같고 세상적으로도 참 힘이 없는 교회. 툭 건드리면 넘어질 것 같은 교회, 고린도 교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힘이 없고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고, 내가 이 교회를 교회라고 불러야 되나? 이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우리는 교회 안 같은 교회지만 교회라고 부르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성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참 모든 면에서 부족한 이 교회를 버리지 않는가? 이 비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다윗 시대로 조금 건너가면 좋겠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막 이렇게 도망 다니잖아요. 쫓겨서 도망을 다니는데 어느 날 쫓기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어떻다는 얘기죠? 굴 안에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이제 그의 인생이 깜깜하고 희망도 별로 없고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굴 안에 들어가서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막혀 있는데.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아둘람 굴에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근데 누가 다윗을 찾아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22장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한 400명이 몰려왔습니다. 400명은 작은 숫자가는 아니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환난 당한 모든 자였어요. 환난을 당했대요. 왜 환난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이 환난 당한 자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사울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일 거다. 정치적으로나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정치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사울의 대척점에 있는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당한 자가 찾아왔어요. 두 번째는 누가 찾아옵니까? 빚진 자. 이 빚진 자는 돈 빌리고 못 갚아주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사울의 악행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했거나 아니면 그 집이 이렇게 높은 신분으로 살다가 너 이제 다른 데 노비로 살아,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이렇게 가정이 풍비박산난 사람, 이게 빚진 자. 그다음 마음이 원통한 자. 이 마음이 원통한 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를 포함하는 사람들입니다만, 어쨌든 사울의 악행 때문에 마음이 다 힘들어졌어요. 어떤 환경이 자기에게 닥쳤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부분이든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 사람들, 거기에 다 온 것이 누구예요? 400명 가량인데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좀 도움될 만한 사람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막 쫓기고 있는데 여러분의 도움될 만한 뭐 그런 사람이 오면 좋은데 저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에 왔다고 해서 저기 있는 저 400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보통 아둘람 공동체 이렇게 불러요. 아둘람 공동체는 한마디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왔는데 그들은 누구 보고 온 거예요? 다윗 보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 다윗도 그때 뭐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미래와 희망이 보입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아둘람 굴처럼 미래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당장 다 무너질 것 같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 고린도 전서에 우리가 봤던 이걸로 표현하면 어떤 자들인가? 육체를 따라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처럼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400명의 아둘람 공동체가 그 아둘람 굴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들이 처음 모였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 미래도 없고, 그죠? 희망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기에 모였던 아둘람 공동체 1세대는 다윗이 그의 왕국을, 다윗 왕국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400명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압 같은 사람이죠. 요압은 물론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다윗과 갈등을 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이 그의 왕국을 만들 때 가장 앞장서서 군대를 지휘했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은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투에 가장 앞서서 출격하고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둘람 굴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역할을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두 번째 또 누구냐면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비새는 블레셋에 우리가 아는 거인 하면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다음 가는 거인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스비브놉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나타나서 다윗을 살려내고 이스비브놉을 죽입니다. 이 아비새라는 사람. 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더라, 붙어 있더라. 그만큼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날 때까지 칼을 붙잡고 쉬지 않고 용맹하게 싸웠던 사람, 엘르아살 등등등. 여러분, 처음 왔을 때는 다 빚진 자로 온 거잖아요. 처음 왔을 때는 마음이 원통한 사람으로 왔고 환난당한 사람으로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내치지 않았죠. 아니, 나도 혼자 숨어 살기가 힘든데 400명이 우르르 몰려오면, 여러분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금방 들키겠잖아요. 400명이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안 들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생활한다고요. 이 아둘람 공동체는 연약하고 약한 공동체지만 함께 있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쳐다봐도 연약하고 약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자기 나름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늘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언제나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의견의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함께 품었습니다. 그게 교회겠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 더하기 빼기의 역할을 하면 이 아둘람 공동체에 사람이 오면 올수록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빼지기만 하는 거예요. 다윗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느려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려면 더 많은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자꾸 빼기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다 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내치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다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비록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다 보고 싶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자꾸만 나랑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는 것이 뭐다?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나는 성일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게 주제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막 기분 나빠서 속으로 막 욕도 하고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다시 그를 위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겠죠. 어쨌든 아둘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다윗 왕국을 이끌어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은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참 환난당하고 빚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다윗 왕국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사람이 됐을까? 한번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2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쫓아오다가 역전이 돼가지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자,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렇게 딱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울 때문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저 사울이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자,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죽이고 싶겠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니, 이렇게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자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가 다윗을 따라온 사람도 맞지만 다윗 자신도 그렇죠.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자기가 나가가지고 칼 들고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 이것 때문에 이 사울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는 중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원통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만 다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그런데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어.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죽이는 것은 옳지 않으니. 그랬더니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도 다 그 말에 수긍한 거예요. 이 보면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비록 가진 것 없고 힘도 없고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러나 이들이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 왕국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니라고 하니 거기서 섰다는 얘기예요. 칼을 휘두르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니 했더니 그의 걸어가던 발걸음을 딱 멈춘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고 아둘람 공동체가 자기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죠. 그냥 자기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는 표시만 살짝 남기죠. 옷자락을 살짝 자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누가 더 강해요, 여러분? 사울의 군대가 강해요? 다윗의 군대가 강해요? 사울의 군대가 강하죠.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그 한 나라에 수많은 책사들이 있는 그 사울의 왕궁이 더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다윗의 그 400명들이 더 지혜로울까요? 그런데 강한 자를 들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가? 이게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아둘람 공동체도 교회라고 부르겠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약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하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약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뭘 하나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해도 쓸모없는 교회라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교회라, 성도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아둘람 공동체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중에 큰 일을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동역했더니 이 고린도 교회 어떻게 되는가 하죠. 고린도 후서 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 이 일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기근이 닥쳐가지고 어려움이 생겼고 핍박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경제적인 아픔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죠.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1년 전부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전달하려고.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그죠? 그리고 원하기도 하였은즉, 스스로 헌금하기를 원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여러분 뭐 풍성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좀 더 풍성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고린도 교회라고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어떤 교회였어요? 자기 두 발로 서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 같은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엄마의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교회, 자기 혼자 서는 것도 힘든 교회였어요. 그 교회 안에는 너무나 시끄러운 말들이 많아가지고요, 야, 저거 교회 되겠나? 금방 저거 무너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던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붙들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점점 자라서 예루살렘 교회, 즉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향해서 관대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자. 그리고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다. 다른 교회보다, 어떤 교회보다 먼저 시작한 것이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홀로 서지도 못했던 교회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약했던 교회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남을 돕는 교회, 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회, 남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참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답답한 그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군데군데 보면 허물도 보이고, 이건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참 고쳐지지 않는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입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안 돼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은 진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 교회에 연약한 것이 너무 많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일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포기 안 했는데 우리가 왜 우리 교회를 안 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못합니까?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못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막 우상 섬기고 막 그렇게 다녀요? 고린도 성도들처럼 자기들끼리 막 음란하게 막 그렇게 다녀요? 제사 음식 가지고 뭐 은사 가지고 막 우리가 막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보다 못한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아둘람 공동체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야.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작은 역할을 우리가 할 거야 하는 그 마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남을 돕는 교회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이웃을 돕고 더 많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거야라는 소망을 품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안 버리신다니까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말씀이 더 좋으면 좋겠는데 왜 말씀을 저렇게밖에 못 전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찬양 왜 저렇게 찬양 인도 더 잘하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니까.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일교회와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와 말씀과 모든 일들을 소중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고, 마음에 소망을 가지시고 교회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